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과 2절, 우리 두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군대 이야기라고 그래요. 남자들의 대부분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만났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야기는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축구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들은 마치 운명과도 같이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신병교육대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첫날 밤은 매우 힘겹습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군 복무를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큰 부담감 속에 밤을 지새울 때가 있지요. 아마 군대를 다녀오시고 신병교육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첫날 밤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첫날 밤 그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했던 그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또 하나,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한편에 또한 그러한 마음도 분명 있을 겁니다.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된 성도와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그때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장정 60만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과 잡족들은 제외된 숫자이죠. 이들을 다 포함시키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가량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한 숫자인가 가늠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구 인구가 235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그 숫자는 마치 오늘 대구 시민의 숫자와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감이 좀 오십니까? 이 많은 숫자가 밤에 출애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 앞에 탄탄대로가 열려 있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광야의 길을 나서면서부터 큰 어려움에,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난관을 그들이 극복해낸 내용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동시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주목하며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그들은 배웠습니다. 낮에는 무엇이라고요? 구름 기둥을 보고 걸어가요. 밤에는 무엇을 보고요? 불 기둥을 보며 걸어가는 훈련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이제 출애굽 초기에 벌어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출애굽 여정을 승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훈련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텐트를 칩니다. 그 텐트를 친 장소가 홍해라는 바닷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어디에다 장막을 친다고요?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도망칠 곳도 없는 곳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폐, 엄폐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완전히 노출된 상태. 적으로부터 공격받아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다가 지금 하나님은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애굽왕 바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이 바로가 생각할 때도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이제는 이들이 광야에 갇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는 병거와 또한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추격하여 다시금 이들을 사로잡아 종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를 동원합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전혀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추격해 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결국 원망을 쏟아놓고 불평을 쏟아놓고 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한 두려움 속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에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어 쳐들어옵니다. 이는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이러할 때에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이때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설교 시간에 주만 바라보는 것과 주도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만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인의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참 힘겹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명한 대상은 주도가 아니에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모건이라는 사람이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적을 인식하되 두 눈은 하나님을 주시하라. 적을 인식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두 눈은 누구를 주시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주시하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가? 이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 이 바닷가는 벼랑 끝입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벼랑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삶 속에 분산되어 있었던 이들의 시선이 이제는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침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분산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시선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을 벼랑 끝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훈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더욱 하나님께 고정,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들이 이 광야길에서 받은 훈련은 따라할까요? 가만히 기다리는 훈련이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압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직접적이며 또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바라보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훈련은 가만히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두 번째 훈련을 분명하게 밝히죠.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14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표현을 보면 수동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능동적입니다. 두려움에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켜 세우는 것,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가만히 있어. 두려움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다잡는 것,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이에요. 결코 수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두려움의 순간에 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굳게 세웁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잡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애국 군대를 물리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 쳐들어오는 바로와 애국 군대를 한순간에 다 처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짠 하고 1초 만에도 갈라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짠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매우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도 없어요. 동남아 여행을 가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죠. 한국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요즘 동남아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빼놓지 않고 했던 말이 있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런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 또한 한국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은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기다림은 조급함이 아닌 잠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림 속에 우리는 잠잠함을 배웁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왜 기다림이 아름다운가? 그 이유를 혹자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성장과 성숙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다림은 미학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이유, 기다림의 의미를 모르면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기다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이유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힘든 시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와 성장과 성숙과 또한 결과를 기다리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님이시지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10여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여자아이 쌍둥이를 갖게 됐어요. 그 아이가 벌써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 간증하실 때에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 10여 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하나도 아니라 동시에 둘이나 주셨고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을 우리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여나 긴 시간 속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긴 기다림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아야만 했던 두 번째 훈련은 바로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훈련을 또한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이 기다림의 훈련이 매우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훈련. 나아가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시작.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바닷물이 벽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홍해 바닥이 마른 땅과 같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홍해라는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또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은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바닷물을 통해서 그 바닷물 안에 있는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래, 수면 아래에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다에 벽을 세워 길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섭게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그들을 잡아 다시금 종 삼겠다라고 했던 그들은 이 홍해에 다 빠져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어 있는 애굽 사람들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 친히 반드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고 말겠다라는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이 어딨냐? 사막의 강이 어딨냐? 길이 있으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지. 강이 있으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그건 불가능해, 안 돼.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반드시 내가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뭔가 길이 쫙 하고 펼쳐지면 너무 좋겠는데 왜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가?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 혼자 걷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원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여호와의 종을 믿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으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광야길 여정 속에서 그들은 매우 중요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훈련입니다. 우리 인생길 고단합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잠잠히 기다립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그 길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